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에 꼭 하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뭡니까? 모세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 더 더한다면 가나안 땅에 자기도 들어가 보는 것이었겠죠. 모세는 성령의 은사를 이미 다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신들이거든요. 다 나일강이 신이고 뭐 태양이 깜깜해 태양도 신이고 그 사람이 다 10가지 재앙이 다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 신들과 애굽의 신들과 영적 전쟁을 다 치루어서 싸워 이겨낸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더니 홍해가 갈라졌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기적이 일상인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 능력 이것보다 모세가 더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것.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게 모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시내산을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과 삶과 영혼 속에 깊이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나타난 징표는 뭐냐 하면 바로 영광이 그의 얼굴에 빛처럼 광채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작은 액션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요. 그리고 영광 안에서는 사람들이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이 임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이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정면에서 보는 게 여러분 이게 죄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겁이 나거든.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그냥 덜렁덜렁 그냥 뭐 옆에 집 산보하듯이 그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데려가든지 정결해지고 데려가든지 어쨌든 정결과 관계에 있어요. 정결하지 않고는 못 가는 나라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정결할 수 없으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으면서 데려가시는 것. 또는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앵간히 깨끗하게 산 것 같아도 넘어지고 쓰러진 그 죄의 모습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천국이나 오는 천국이나 똑같이 정결과 함께 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 안 하려고 해도 천당 갈 땐 다 경험합니다. 그때 안 났으려면 지금 경험해 보시죠. 사모하며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 영광을 만나게 된 계기는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대구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 철야 예배를 제가 4년을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는 장로교 목사님이지만은 성결교단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성결교 목사님이어서 거룩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보통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다른 요즘 말로 신부의 영성이죠. 그리스도 안에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에 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예설내가 완전한 성결함을 입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본인이 또 완전한 성결함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한 성결함, 완전한 거룩함이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 꼭 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어쨌든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고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보세요. 남은 인생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좀 깨끗하다, 누가 좀 거룩하다, 누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실은 다 도토리 키재기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거룩하다, 좀 착하다 하는 거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알 겁니다. 예, 저 다방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죄를 많이 지었고 우리는 좀 더 깨끗하고 목사는 좀 거룩하고 여러분은 좀 추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예,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에요.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뭐냐면 그 거룩함이 오는데 문제는 그 거룩함이 평생 가지를 않아요. 평생 가지는 않고 또다시 죄에 떨어지고 또다시 죄성이 발견하고 수없는 그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걸 경험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따라서 기준이 바뀝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기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마음으로 담아주세요.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사랑이요. 네. 그래서 사람을 뛰어넘는 사랑,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 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군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 귀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존영한 목사님. 근데 그런 분의 사랑을 왜 그렇게 행했는지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그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기준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준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요, 영성에 도달해야 될 영적 고지가 뭔지를 알아요. 영성 사역을 한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9가지 은사가 다 와가지고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그게 최고라고 말하고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성의 최고봉은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고지,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목사의 신앙도 영성도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전신에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요, 참 이상해요. 자기의 신앙의 수준만큼 보여요. 장성한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보여요. 그리고 신앙의 어린 때 보면 어린 신앙의 때에 또 맞게 보여요. 성령이 꼭 적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권할 때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렇게 권한대요. 그리고 신앙이 아주 장성해서 이제 무슨 성경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 중생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말하니까 초보의 신앙,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구나, 죄가 뭐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다 영의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씀은요? 영의 말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쓰여진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 중심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선포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많이 한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이후는, 12장 이후로는 계속 12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니까 깊은 얘기일까요? 얕은 얘기일까요? 깊은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고 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고 어떻게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초신자 때 읽으면 그 수준에서 주님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하는구나, 다시 태어나야 하는구나, 인간은 다 죄 가운데 났구나, 복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 자라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깊이 들어오는 걸 보이고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고요. 할렐루야.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주로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말씀을 준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생수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 영을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 영혼이 양식이 되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런 데 대한 말씀들이 장성한 자는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깊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요. 그 영광을 만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려는 영광이 함께 하는 것. 그전에도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수없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그냥 막 하나님의 빛이 확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영광이 임하고 신비한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영광 안에서 들고 나온 거는 모세가 들고 나온 거는 첫 번째 시내산 올라갈 때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아무리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아무리 경험해도 복음은 늘 복음이에요. 복음은 늘 복음이에요. 가끔씩 그 영광에 깊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그 체험과 함께 간증과 함께 그리고 이런 소중한 말씀 아무도 모르는 얘기라는 얘기를 막 합니다. 진짜가요? 가짜가요? 따라합시다.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가짜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40일 금식을 3번을 했어요. 지금요. 120일을 금식했습니다. 마지막에 금식 앞에 2개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마지막 금식할 때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가 완전히 단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쪼개어진 바위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가 들고 온 것은 처음에 올라갈 때 받았던 돌판 2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늘 꼭대기 올라가는 영성을 입어도 들고 나오면 복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체험도 뭐다? 가짜입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그요. 예? 그 산도깨비 만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가 있냐?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 이만희 씨는 원래 한센병이잖아요. 나병이 있었던 분이에요. 나병이 있어서 병 고쳐보려고 장막선전 유재일한테 갔다가 박대선한테 갔다가 고침받으려 갔다가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게 남양주 덕소에 있는 신앙촌 센터 안에 여러 개 부산 기장에도 있고 남양주 덕소에 한 3군데 있던 거 기억해요? 한 군데 모르겠습니다. 남양주 덕소에 있고 신앙촌을 세워서 덕소 신앙촌에 이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미장했어요. 미장하면서 재능 기부를 해서 그 신앙촌에 있는 사람들 집 고쳐주는 거 그런 거 했어요. 설비 수리. 요즘 말은 노가다죠. 노가다 하면서 거기서 덕소에 집을 한 채를 장만한 겁니다. 근데 덕소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는 불인지 수인지 하여튼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박대선 장로가 와서 섬겨도 주고 들어받아 주기도 하고 도와도 주기도 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제 수혜복구 하러 다니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는 큰 소리만 땅땅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무슨 예수라고 믿고 따랐나 하면서 뛰쳐나왔어요. 그때 뛰쳐나온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유재열한테 갔습니다. 유재열한테 가서 보니까 유재열이 막 신통방통하게 성경을 여기 찍어서 저기 찍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야, 여기 뭐가 있다 해서
거기도 인생을 들여서 자기가 득소에서 팔고 나온 그 집안채 값을 헌금을 하고 그 장막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있다 보니까 유재일 교주가 여성 편력이 심한 겁니다. 음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거기서 유재일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해서 유재일 씨가 콩밥을 먹었고, 그 유재일 씨가 누구냐?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이에요. 그걸 계기로 유재일은 교주탈을 벗고 그런 종교적인 교주의 일을 벗고 그 다음 감옥에서 나와서 일반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강남스타일 뚜뚜뚜 하는 거 있죠? 네, 그분 그 강남스타일의 사위를 얻어서 그래 미국에서 사는 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들을 거치면서 이분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어요. 한센병은 안 나았고 여기저기서 재산 털리고 실망하고 속이 상한 마음에 고향 청도에 내려와서 성경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 나름의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신비한 체험도 하고 깨달음도 생기고 그래서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장막성전, 새로운 장막이, 그 장막이라는 게 성경으로 말하면 일곱절이라는 장막절에 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곳에 풀어진다 이거지요. 장막이 열리게 되는데 새로운 장막이 열리게 된 데에서 신천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거 장막성전 해가지고는 간판 걸고 무료 성경시라고 하면서 청도에서 올라가서 돈 한 푼 없이 그냥 다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본인이 본 게 없었을까요? 사람들 종교적으로 사기쳐가지고 떼돈을 벌어야지 내가 교주가 되리라 유재일이도 하는 데까지 내가 못할까 하면서 새빵 하나 차릴까 이 마음 가지고 했을까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 신천지는요 이만희 씨가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신학을 안 했으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을 무슨 성경을 쓰냐고,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쓰잖아요. 개역 개정판 안 쓰고 개역판 성경을 씁니다. 그분이 청도에서 그때 읽었던 그때 성경, 한글 번역본을 읽었던 그때 성경, 그때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번역상에 무리가 있는 것들을 고쳐서 낸 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신천지의 교리를 풀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헬라 원전을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원본으로 봐야 됩니까? 사본으로 봐야 됩니까? 원본으로 봐야 되는데 그분의 실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개역 성경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개역 성경으로 보든지 개역 개정으로 보든지 헬라 원전으로 보든지 히브리어로 보든지 간에 이 성경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 거기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가 가르치는 진리는 성경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남이니까 분별해가지고 저거 이단이다 그러지만은 박근재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이 세계에는 성공한 이단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짜잔한 이단들이 되게 많다.
성공하지 못한 교인 그때 신도라고 해야 되겠지. 교인을 안 하고 신도 5, 6명 10명 데리고 있는 짜잔한 이단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신기한 은사의 세계를 제가 새벽에 얘기한다고 해서 놀라운 체험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영광이 임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도 신통방통 깡통 다 하셔도 진리는 늘 성경이고 진리는 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모세는 3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에 대한 규례를 풀어주셨어요. 제사와 성막에 대한 규례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 보고 그 돌판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다가 3번째 시내산 등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쪼개진 반석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광이 심지어 모세에게 임하여서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여러분,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그냥 햇빛을 정면으로 보기는 힘드니까 그래 얼굴 보기 힘들어서 얼굴 돌린 거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영광 앞에 내 죄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수치심에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심판이 올 것 같으니까. 영광이 임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영광이 임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다고. 영광이 임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팍팍 심령에 그냥 꽂혀요. 영광이 임한 사람은요. 자, 열흘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열흘 금식했다는 게. 저도 한때 금식했습니다. 열흘 금식했을 때 하고 내려와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냥 애들이 막 설교하는 중에 막 꼬꾸라지는, 통회하고, 영광이 그냥 열흘 금식에도 온 영광에도 그렇더라. 근데 모세 같은 영광이 오면요, 사람이 그냥 막 꼬꾸라지는. 그런데도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이 와도 진리는 이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영광이 왔으니 내가 왕이 되고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때 3가지 한다 했잖아요. 왕권을 강화하고, 뭘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고대 사회는 종교 사회니까 종교를 정비해요. 그래서 신라는 법흥왕 때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권 강화한 게 뭐냐면 박씨, 김씨, 석씨 이래가지고 신라가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잖아요. 마립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씨 때부터 해서는, 법흥왕 때부터 해서는 김씨가 왕이 되는 세습왕조,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할 통치 철학, 법을 정비하고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은요, 민심이 떠나면 안 되니까 민심을 정비하려고 그 당시에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신라의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종교를 정비했어요. 그 3가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든 거예요. 고구려는 소수님한테 그걸 하고요. 태조 황건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훈요십조라는 법전을 정비하고, 조선은 개국하면서 이성계는
왕권을 강화하고 이 종교를 증거해야 되는데 불교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유교로 바꿔버리고 법을 강화하고. 그래서 세 가지 나라를, 고대 국가의 나라를 세울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이 시내산에 와서 왕권을 강화하고. 뭘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모세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를 정비하면 누구를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까? 예, 모세 형인 아론, 집안 다 해먹는 거죠. 모세 형 아론을 제사장 삼고. 법을 강화하면요, 십계명을 정비해서 법전을 강화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신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저는 몇 가지 있는데, 좀 약한 죄는 그의 본인이 교주화되는 것, 좀 약한 죄입니다. 복음에 선탈하지 않는데, 전하는데 본인이 교주처럼 되는 것, 그의 준교주 수준에 이르는 것, 딱 그냥 집어서 내 말하면 네 죽을 수 있대 하는 것, 교주처럼 되는 것.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죄는 그 신비 체험을 하고서 성경 말씀 떠나서 지멋대로 설교하는, 가르치는 것. 자기의 신비한 경험 가지고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신천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이단이 탄생했어요. 그 가장 큰 이단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기도하다가 가브리엘을 친 사람, 그 사람 원래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인데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교리를 받습니다. 다른 책을 받습니다. 다른 책 받아둘 수 있겠지. 근데 그 다른 책이 성경 위에 올라가니까 문제예요. 예. 이슬람의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이라고 그대가 봤는데,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성경의 근위보다 올라서 있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단을 형성했습니다. 그게 문선명이도 그랬고 박태선도 그랬고, 박태선 씨는요 원래 용문산 기도원의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 인도자였는데 나은몽 장로가 이단 시비에 말리니까 나은몽 장로님을 집회 강사로 청했던 데서 빵꾸가 나니까 대신 세운 게 용문산의 찬양 인도자였던 박태선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급하게 등산에서 그걸 세우려고 하니까 목사님 며칠 모여가 막 장로님 한 수를 그냥 노예도 안 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임직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촌 박태선 씨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지 뭐. 쓰임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체험한 것 가지고 이상한 교리 만들고, 본인이 체험한 것 가지고 성경 위에다 두면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본인은 아마 지옥 갔겠지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모든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하지만 모세는 그에게 주신 말씀에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이 있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분별해야 될 상황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가?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열매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더 깊이 설명해 드릴까?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서 변화가 안 된다. 술 만났든지, 딴 걸 만난 거.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광 비스무리한 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은혜가 있고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영광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깊이 변화될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저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몸에 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